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하지요. 이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 발견하고 이삭 대신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또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받는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삭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면 이삭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끊으라는 이 명령,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모순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거나 항변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리아 산까지 모든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까지의 여정 속에는 세 가지의 깊은 침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이삭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 모순적인 명령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런 이제 말을 듣고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묻고 제단 위에 눕혀질 때에도 아버지보다 이제 힘이 센 청소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뿌리치지 않고 침묵하며 순종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대항도 항변도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도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부르지요. 하나님의 침묵이 깨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 모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 온전한 순종이죠.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해 타산을 뛰어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인정받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 믿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듣고 또 지켜야 할 이 쉐마, 들으라는 뜻인데 그 쉐마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행위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행위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래서 입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 완성되었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증명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증명되었다.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확인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행함을 통하여 언제나 입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를 예언하며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넘는 그런 긴 기간을. 그래서 당대 모든 사람들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조롱을 받고 또 미움을 받았는가, 어리석은 자,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은 나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믿음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전부였듯이 우리에게도 나만의 이삭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 또 학력, 또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학력, 경력일 수도 있고 또 물질, 명예, 건강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한다면은 그런 나만의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으라. 모리아산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만의 이삭을 바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예표하고 있지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길 이삭의 등에는 번제나무가 짊어져 있지요. 그때 이삭이 묻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우리의 심장을 찌르죠. 아버지의 마음도 찌르고 있죠. 이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 그러니까 이 순양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양임을 알 수가 있죠. 이삭 대신 죽은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것을 정확히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셨습니다.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른 것은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제단에 눕듯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죽음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유일한 후손 약속의 통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런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복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도 경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레, 보신다, 그리고 준비하신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준비해 놓은 것이 나중에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부르므로 앞서 설명한 대로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 산에서 장차 나타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과 해답과 그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준비하시는 목자로서 나타나지요. 목자이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이레의 전형적인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들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한다 이면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 푸른 풀밭이 어딘지 그것을 알고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부족할 때 그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시고 신발조차도 옷조차도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가지고 온 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취해지자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풍성히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구원과 성령까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험을 직면하려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고난과 시험이죠.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부활 신앙은 얘기 안 했으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과 시험 앞에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인생이 뭔가 모험적인 게 재미가 있지 않나요? 알지 못하는 그 광야길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믿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매우 도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까지도 우리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